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두 가지 깨달음. 원망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독소입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하고 균형 잡힌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원망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심판하시는 주께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22장 등 여러 곳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죽음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깨닫는 순간 원망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첫 경험이자 마지막 경험입니다. 죽음은 활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찾아옵니다. 인생에는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두 번째 기회가 있지만 죽음에는 한 번 더의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역사의 종말, 그리고 죽음으로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종말론적인 자세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며 살았기에 세속화되지도 영적으로 병들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떠한 핍박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론적 신앙의 긴박성이 느슨해지자 이내 세속화되었고 세상과 결탁했습니다. 그리하여 중세는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의 힘을 상실한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라는 초현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개인 종말을 염두에 두고 늘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신앙을 늘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개인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루하루 삶의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은 종말의식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우선순위에 집중하며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임박한 재림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기도하려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뜨겁게라는 말은 단거리 육산 선수가 전력 질주하는 모습 또는 경주마가 콧김을 내뿜으며 내달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강도와 집중력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허다한 죄가 덮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듯이 이제 우리의 몸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가려주어 세상 사람들이 그 허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모자람이 참 많은 인생입니다.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워하는 상대를 용서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곧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대하심을 믿고 나아오는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허물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의지를 동원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상처를 감수한 사랑.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큼 오해와 배신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누구에게도 사랑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감동도 치유도 변화도 없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두려워서 사랑을 포기한다면 마음이 결코 넓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이 결코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으면 침묵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죄를 오랫동안 기억하지도 않고 허물을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에 배신을 당해도 사랑이 있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사랑이 있으면 놀라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비판을 받아도 사랑이 있으면 속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근신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면 2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합니다. 이 말은 낯선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떠날 때까지 섬겼습니다. 누가 오건 원망 없이 집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본거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둘째는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을 때마다 자신의 분량 이상의 것을 탐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과 개인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남은 삶을 사랑에 헌신하되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바랍니다.